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8장) 13절입니다. 27절까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를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으며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 되시는 바로 한 해를 사시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이 왔습니다. 이드로가 왔습니다. 호밥이라고도 하고요.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찾아와서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가 18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합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그 많은 기적의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간증을 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10절에서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큰 신이다. 11절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그리고 구원에 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12절에 감사했습니다. 이튿날 다음 날이죠. 이튿날 모세가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 서서 재판하고 있는 장면, 다시 말하면 민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부탁과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모세만 처리하였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 일을 처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느냐고 또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웠던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광야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께서 그가 찬송했던 하나님,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 그가 제물을 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건의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내용은 그 건의한 내용이고 그 건의대로 했더니 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함께하는 원리, 공동체 원리,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이 주신 원리인 이 함께하는 법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교회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그것은 첫째로 단독주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혼자 하면 어렵고 못할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일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혼자 다 하는 것, 혼자 권력을 쥐고 있는 것,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못할 일이고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답지도 않고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비능률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으러 나오는데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다 보면 그 일들은 대단히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판을 해도 재판이 막 10년 걸리는 재판도 있습니다. 재판하느냐고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들을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두 번째 이유는 쇠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말에 자기 코가 석자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일부터 해줘야 됩니다.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계속 시간을 끌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오래 걸리냐고 투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일은 갖고 가서 금방 끝나면 뭐 이렇게 귀담아 듣지도 않고 빨리 끝내냐고 그럽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요,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비참한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그런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기분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힘도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기력이 쇠하다, 이 말은 쓰러질 것 같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런 뜻도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너 재판 못한다, 너 상담 못해준다, 네가 아무리 지도자지만 이런 식으로 일하면 이 일 망가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단독주의입니다. 이것이 혼자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때 생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지혜에 의하면 옳지 못한 일이고 안 될 일이고 망할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함께 해야 하는데 함께 한다, 이것은 공동 사역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름 붙여졌지만 어쨌든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그 위가 세 위이신 우리가 믿고 있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공동사역의 원리입니다. 오늘 22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함께하면 일이 쉬우리라. 함께하면 일이 쉬우리라. 절 좀 봐요. 함께하면 일이 쉬우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함께 하니까 일이 안 돼요. 막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저기 주저앉아갖고 장난감 사내라고 땡깡이나 부리고 있고 일이 안 돼요. 그거 두고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조금 더뎌도 함께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철이 들고 비밀을 알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당신처럼 그렇게 어느 때가 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딱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아, 인생이 무엇일까?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울기나 하고 똥이나 싸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부터 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뭐 처음부터 막 거룩해지고 처음부터 성화가 되고. 여러분 성화는 천천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많이 넘어져요. 목사 정도 되면 뭐 거의 다 됐을 것 같죠. 택도 없는 소리예요. 목사도 많이 가야 돼요. 목사도 어떨 때는 여러분만 듣고 잊어먹어요. 목사도 어떨 때는 시험 들어요. 뭐 그게 몇 년에 한 번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김집사보다 자주 들진 않겠지만 이 김집사는 그냥 무조건 김집사입니다. 그냥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하고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은 들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끌고 가야 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따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능력 있는 21절에 온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라라고 한다고 애들만 모아놓으면 시끄럽기만 하고 일이 안 될 수 있죠. 함께 한다 그래놓고 막 도둑놈들만 모아놓으면 집이 다 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함께 한다 그러면 성격 포악한 놈들만 모아놓으면 맨날 쌈만 해. 함께 하자 그래서 막 무식한 놈들만 모아놓으면 아무 일이 안 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해서 21절에. 그럼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신앙의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21절에 진실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신을 위장하거나 행동하거나 위선을 부리거나 예의만 차리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안녕하지도 않으면서 안녕한 것처럼만 사는 사람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에요. 속과 안이, 생각과 말이, 행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21절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뭐예요? 정의롭지 않은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이 뭐예요? 비겁한 거잖아요. 불법인 것이죠. 이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정의로울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옆에서 맛있는 젤리 먹고 있으면 그거 뺏어 먹고 싶어요? 당연해요. 정의는 언제 생겨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정립될 때.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느냐? 내 중심이어야 되느냐? 저 사람 중심이어야 되느냐? 아니죠. 공존하는 것이 중심이죠.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인생도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물론 이기적이라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철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입장일까? 이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철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철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시 말하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물질에 대한 거, 대물관계인데 이것은 사실은 사상입니다. 인생관 같은 거예요. 정의로운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이 광약교회 공동체는 그 이후로 재판이 잘 되고
민원이 잘 수리되고 질서가 잡히고 잘 되는 광약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나이만 먹어가는 어른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어른이 되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 없고 진실하며, 또 물질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에 있어서 정의로운 이러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생겨나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가 될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7 집사님으로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의 그릇에 맞춰서 그런 사람들의 그릇을 보고 어떤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으로 1000부장으로, 혹은 100부장으로 50부장이나 10부장으로 세워서 10부장이 처리할 것은 1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처리할 것은 1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처리할 것은 1000부장이 하고, 큰 것은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라 라고 제안했고, 이것은 일종의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행정과 시스템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 보여도 부모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학생일 때는 선생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여러분, 부모를 막 자격 시험으로 할 거예요. 80점 미만은 부모 탈락. 내가 보니까 부모님이 80점이 안 될 것 같아. 배운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에 안 들어. 80점 이하 낙제 같아. 그렇다고 부모 안 할 거냐고요. 그렇다고 선생님 안 할 거냐고요. 그렇다고 영적 지도자 안 할 거냐고요. 목사 안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행정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성도고, 그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좋은 교회고, 그 좋은 질서와 좋은 교회, 이것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는 교회,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이고 효과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렇게 말하죠. 19절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택해라. 그러면 23절에 하나님이 이 제도를 그대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뭐예요? 된다는 거잖아요.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지면, 혼자 하는 독불장군의 원리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원리를 채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을 하면 그 일은 된다는 거잖아요. 일이 왜 안 돼요? 안 될 일을 하니까 안 돼요. 안 될 일은 많죠. 내가 못할 일, 허무할 일, 악한 일, 능력 밖의 일, 이런 일들은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 되긴 틀렸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탑 영화 배우 되기는 혹시 모르겠다. 아이들 중에는. 여러분, 오늘과 그리고 요 최근 몇 달과 그리고 1, 2년 사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물론 평생 맡겨야 되지만 맡기면서 그 오늘과 내일과 몇 주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게 사는 날들이 쌓이면 큰 축복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큰 축복이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뚝 떨어져도 너무 큰 축복이 떨어져서 깔려 죽을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될 일을 해야 돼요.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걸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허락하셔요. 그 기뻐하시는 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이런 효과적인 일, 그리고 비효율적이 아니라 결과가 예측될 수 있는 일,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 아이에게 약속한 것을 안 지킨 것이 몇 개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뭐 해줄게. 그거 해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와 약속을 하면 아빠가 언젠가는 그걸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기대를 해요. 그죠? 예. 약속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 없는 것을 많이 기다려요. 약속 없는 거. 어느 날 막 엄청나게 예쁜 아가씨가 와가지고 결혼해 줄 것 같지. 어느 날 막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사업을 막 도와줄 것 같지. 어느 날 막 로또가 어느 날 막 갑자기 대박이 날 것 같고 그러죠. 그 근거 없는 약속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근거가 있죠. 내 식물을 물 위로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믿을 만한 약속이에요. 될 일이라고요. 그리하면 22절에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다 해야 됐어요. 아주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 여러분, 아이들은 시시콜콜한 문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세님, 옆집 애가 때려갖고 여기 상처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뭘 해결해야 돼? 근데 걔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건 부모가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십부장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일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일이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들은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무좀 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진심이에요. 그냥 약 잘 바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지만 어떤 바보 멍충이는 암이 걸렸어도 혼자 버티고 있어요.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드로가 제시한 이 행정 원리는 그냥 합리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내용은 될 일이었고, 그 내용은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잘 되라고 하면 제가 무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도 한번 딱 해주면 맞박에다가 부적을 붙인 겁니까? 근거 없는 축복은 무당보다도 더 악독한 짓입니다. 100만 원 갖고 오면 뭐 100만 원어치 기도해주고, 뭐 1000만 원 갖고 오면 1000만 원어치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잘 됩니다. 믿으십시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잘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과 함께 해야 잘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이런 사람들과 협력하면 잘 되고, 당연한 건 아닙니까?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도둑놈과 함께하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사기꾼과 함께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흉폭한 사람하고 해서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마귀하고 함께해서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생이, 신앙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짐을 들면요, 절대로 못 드는 짐도요, 한두 명이 도와주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혼자 치우려고 하니까 치우기가 어렵죠.
그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면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힘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권력을 주무르면요, 독재자가 되기 쉽고 대부분 되었고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재물을 혼자 누리려고 하는 사람, 예외 없이 부정축제자가 되었고요. 욕심으로 역사 앞에 지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 사람들, 지금도 역사에 남아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럴지언정 더욱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복 모임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아내만 힘쓰지 말고 함께 힘쓰고, 남편만 힘쓰지 말고 자식도 함께 힘쓰고, 모든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실 때, 그 교회의 자리를 잘 메꿔 나가실 때,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때, 바로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이고, 이런 좋은 교회에 있는 성도는 좋은 성도일 것이고,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는 좋은 인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꾼다. 이 말은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꿈꾼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크고 작은 것, 사사로운 것, 또 중요하게 보이는 것,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일 함께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누가 웃을 일 있으면 시샘하지 말고 함께 웃어주고, 누가 울 일 있으면 고소하다 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고, 이런 철든 인생,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건강한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나가고,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 뜻밖의 지혜로운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땀 흘리고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애쓰고, 성도가 함께 애쓰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애쓰고, 직분자와 새가족이 함께 애쓰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